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실까요?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축복은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셨고 또 친구들도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신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운세를 본다든지 계획을 많이 잡죠. 그리고 땅끝 마을에 가서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자리에 오셨음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백지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새해에 많은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들 위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 간다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여정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여러 가지로 많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달리기 선수로 비유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을, 본문을 쭉 보게 되면 마치 장거리 경기를 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출발선에 서 있다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에 많은 그 관중들이 있는데, 그 관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열심히 격려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끝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핵심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1년을 우리는 이제 경주를 할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새해에 경주를 달릴 것인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경주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은 다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격려조로 번역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이렇습니다. 경주를 합시다, 열심히 달립시다, 이런 표현이 원문의 해석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뜁시다. 함께 뛰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뛰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앞에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경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1년을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미래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란 거는 여러분의 인생에 각자 다 달라요.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아기가 왔다 갔다 하던데 지금 자고 있나 봅니다. 아기, 여기 보면 우리 초등학생, 우리 또 중고등부, 또 이제 심을 친 수험생, 또 청년들, 우리 장년들, 어르신들까지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맞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경주를 딱 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 돼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미래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는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경주를 하도록 이미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께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경주를 할 때, 2020년도를 뛰어갈 때 어떠한 방법으로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4가지를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잠이 오실 것 같아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격려를 받으면서 달립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세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딱 섰는데 관중들이 수만 명의 관중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중들은 관객이 아니라 이미 경기를 다 마친 사람들이 관중으로 앉아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뼉을 치고 격려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우리를 서라운드, 여러분 서라운드 아시죠?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증인. 우리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미 우리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본 수많은 증인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박수치며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앞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시는 바울, 요한, 베드로,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일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서 우리를 둘러싸면서 박수를 치고 달려오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나도 해냈다. 나도 달려봤고 나도 인생을 살아봤어.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지나간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도 해냈고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2020년도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격려가 됩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엘리야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이 성경을 주실 때요, 엘리야의 약한 부분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윗,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적인 죄를 짓고 회복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완벽하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아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약 30여 분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안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격려를 받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께서 좋아하시고 존경하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천국에서 지금 우리에게 둘러싸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증인들, 살아보고 승리를 경험해보고 많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의 승리를 경험해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박수치면서 이제는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보세요. 한 해 동안 우리는 계속 성경을 볼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들도 했으니까 너희들도 승리할 수가 있다. 이 격려를 가지고 우리들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뛰어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모르지만 이미 앞서간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얘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 걱정 안 해도 되더라.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합니다. 고3이다 보니까 걱정할 때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 별거 아니던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때그때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해를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뛰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경주하는 방법 두 번째는 벗어버리고, 벗을 것은 벗어버리고 달리라는 것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특히 수영 선수들, 달리기 선수들 보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적인 그러한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 바람이나 또 물에 저항을 덜 받도록 특수 재질의 옷을 입고 달리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때 벗어버리고 가야 돼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1절 중반에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릴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무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것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지 마십시오. 이 무겁다는 것을 이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방해물입니다. 장애물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여러분 긴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달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요. 방해물, 장애물을 치워놔야 됩니다. 방해물을 치우셔야 돼요. 우리는 장애물을 치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것, 우리가 뛸 때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고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리차드 플리스라는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도움이 될까?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일인가, 방해가 되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무엇이 무거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질문하셔야 돼요. 내게 유익될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영혼에 유익이 될까? 아니면 나도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치는 것일까? 이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 게임을 하는 것, 책을 읽는 것, 취미생활 하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읽느냐, 내가 무엇을 듣느냐, 어떤 게임을 하느냐,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방해하고 무겁게 하고 장애물과 방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방을 정리합시다.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이 책을 읽는 게 맞는가? 하나님 보실 때 이 책 읽으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 내 영혼이 병들어. 그 책을 치우셔야 돼요. 이 영화, 이 프로그램 해 넘어가시기 전에 시리즈 드라마 중에서 내 영혼에 해가 되는 드라마는 끊으셔야 됩니다. 게임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뛰는데 방해를 주는 그런 게임이라면 끊어내야 돼요. 새 출발인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새해에 계속 가져갈 것인가?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취미생활도 잘 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취미생활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귀셔야 됩니다. 방해가 되면 안 되죠. 내 영혼에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사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딱 정리하시는 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런 관계, 내가 보고 듣고 읽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리
하셔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할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면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근데 죄가 어떤 특성이 있나요? 얼매이기 쉽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나는 이거 떨어내고 싶은데 진득하게 붙어 다니는 죄가 있다는 거죠. 무거운 것은 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죄는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내 안에 욕망이 있거든요. 그 죄는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변화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따라 하실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새해에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원하신다면 악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매기 쉬운 죄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약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분을 잘 내고, 여러분 개개인마다 얼매기 쉬운 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그 위대한 하나님 사람 모세는요, 두려움 그리고 분노라는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삼손 같은 사람은 대부분 다 잘하는데 이 성적인 유혹에 약해요. 히스기야, 엘리야, 베드로 같은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많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도 불같은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늘을 돌아보세요. 정말 저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죄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치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은, 마귀는 집중 여러분은 공략할 거예요. 1년을 돌아보세요. 이 못된 사탄은 얼마나 여러분을 그렇게 넘어지려게 흔들고 있습니까? 사탄이 흔들죠. 우리 마음에 죄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팎으로 이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걸 딱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인내하면서 달립시다. 달리기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리기는 100m, 200m 같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란 것은 오랫동안 버티는 힘인데요,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는 오랫동안 버티고 견디는 힘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지구력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1년을 살아내야 됩니다. 힘 조절을 잘 해야 되죠. 1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질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압박도 받기도 하고, 고난과 아픔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켄트 휴즈 목사님의 제가 설교문을 읽다가 예화를 하나 여러분께 인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인내가 아주 잘 드러난 그런 예가 있습니다. 1981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미국의 오마하라는 도시에 10,000m 5바퀴를 도는 그런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빌 브로드 허스트라는 한 남자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 빌은 10년 전에 뇌동맥류 수술을 받아서 왼쪽 팔과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마비 증세가 있는 분이었어요. 만메다 경기에 도시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경기에 총성이 울리고 이제 사람들이 빨리 손살같이 뛰어가는데 왼쪽이 마비가 된 이 빌이라는 분은 한쪽 다리로 엉성엉성하게 그렇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땀 범벅이 되고 그리고 그 다리에는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빌은 계속 달렸는데요. 대부분 선수들은 30분 안에 다 이제 결승전을 통과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이 빌은 2시간 29분이 지나서야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빌이라는 사람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고 해요. 빌이 보니까 누군지 단번에 알아봅니다. 뉴스에 아주 유명하게 나타난 마라톤 챔피언이 자기에게 걸어오고 있는 것인데요. 빌 로저스, 이름은 똑같은 빌인데 이제 빌 로저스라는 분인데 갑자기 이 로저스가 이 남자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받은 마라톤 우승했던 이 금메달을 이 빌에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빌에게 목을 걸어주게 되었어요. 그때 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비록 빌은 경기에 꼴찌를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경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빌이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몇 등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등수로 매기고 줄을 세웁니다. 자꾸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습니다. 다른 가정, 다른 부부, 다른 집의 경제적 상황,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여러분은 속도, 비교, 몇 등 하느냐 그것보다도 잘 참아내면서 달려갈 때 우리에게는 최고의 챔피언인 예수께서 오셔서 금메달을 딱 걸어주시고 너가 챔피언이다 말씀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도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흔들어대는 마음의 아픔들, 질병들 올 때 인내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일수록 여러분 빨리 주시지 않으세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 가족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여 인내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애쓰고 나아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빨리 뛰어갈 때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세 절 안에 인내가 3번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은 단어예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참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어떻게 하신 일을 생각하라고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손을 내리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인내하시고 참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기다립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예수를 보고 달립시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무거운 방해물도 죄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에 많은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마음이 딱 와요? 사자성어 네 글자가 딱 오죠? 작심삼일입니다. 맞습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새해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쭉 읽다가 포기하기도 하죠. 내 힘으로 무거운 방해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가 얼마나 달콤하나요? 얼마나 죄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회개한 눈물이 많았습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거, TV를 보세요. 요즘은 안방이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그 TV를 보세요. 온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나요?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 못 참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참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하나님은 속도를 멈추시는데 우린 너무 급해요.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에 딱 내렸더니 그 택시 기사들이 쫙 몰려가지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달리 그래요. 달리가 뭔지 아세요? 빨리입니다. 빨리는 말을 필리핀 사람들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인내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할 수 있을 거야, 달려보자, 잘 될 거야. 위험합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볼 때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실까요? 2절입니다. 함께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2절은 금박으로 씌워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명령형, 격려형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글 번역이 잘 된 것이죠. 이 바라보자는 말은 시선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형이에요. 계속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이 세상, 엉망진창이 많은 아픔 있는 세상에 계속 거기를 바라보지 말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자신을 바라보며 문제를 붙들고 어려워하지 말고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라. 시선을 떼지 말고 예수께 내 마음의 눈을 고정시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다. 믿음의 주여,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제가 성탄절에 말씀드렸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뜻은 구원자.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내 자랑?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가 그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의 삶을 골목골목마다 다 다녀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후반을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의 결정체고, 기록을 보게 되면 십자가 달릴 때는 옷을 다 벗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옷을 벗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고파하셨고, 배반당해 보셨고, 외로워해 보셨고, 아파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까지 주님은 믿음을 지켜내셔서 예수님은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의 주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예수를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 용기, 담대함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살아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를 보는 자마다 믿음이 회복되고 불붙고 뜨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 사건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 아주 베드로의 베드로다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베드로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걸어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딱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말이죠. 그런데 언제 물 아래로 빠졌어요? 풍랑이 몰려올 때, 그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시선이 옮겨질 때 물속으로 빠져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딱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도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마귀가 발악을 할 것입니다. 빼앗을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지금 이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지금 생각 속에는, 죄송합니다, 돈 걱정, 학교 걱정, 관계 걱정, 많은 걱정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우리는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개를 드셔야 돼요. 위를 보셔야 돼요. 위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온 마음의 눈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예수님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 좀 앞에 계시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보라 그럽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환상이 보이나요? 어떻게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3절 끝을 보세요. 여러분, 3절 끝에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생각하라. 생각한다는 말은 곰곰이 열심히 숙고하라, 사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감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정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감정의 소리,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이 염려를 어떻게 이기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감정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처져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펴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법은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꿈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펴세요. 예수를 생각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그 많은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들, 그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께서 내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께서 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펴셔야 됩니다. 감정으로 환상을 치우치지 마세요. 생명의 말씀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읽으시면서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사고를 여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어떻게 살아가셨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탈선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너무 실망해서 고향길로 두 제자가 걸어갈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되어 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진짜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은 탈선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피곤하고 낙심되어서 지칠 때가 있어요. 3절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고 영적인 침체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한 것을 이겨낼 수가 있으며 결국 여러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2절 한 번 더 읽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과거의 아픈 모든 기억들을 맡겨버리고 내 삶의 발목을 부여잡는 악한 습관들과 악한 것들을 내려놓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내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가족을 따라서 오신 새가족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묵상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방청객에서 박수를 치는 믿음의 영웅들은 진짜 영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의 영웅은 누굴까요? 모세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영웅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나간 믿음의 사람들은 별빛이라면 예수님은 태양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만화 교회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할 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여러분, 이 시간